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내 마음으로 아멘. 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의 말씀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단축해서 21절로 25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그 법이 주어진 그 법 안에서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선한 그 역사 위에서 따라가기를 상당히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과 혼은 이미 복종하고 거듭남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육신은 반드시 우리가 죽은 후에 분리되면서 썩어버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들이고 우리의 영과 혼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도 우리 인생을 지어서 그렇게 결국 사후에는 분리가 되면서 육은 이 땅에 남아 썩어버리고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기까지 이전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면은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 참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깨지고 그리고 세속적인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지체 안에 이 육적인 이 습관 아래 이 육신의 습관 아래 빚어진 나의 삶 전반에 걸친 것들이 여전히 지배하라고 덤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법이 그 세속의 법, 지금까지 나를 끌어왔던 그 육의 법이 자꾸만 그 옛날의 그 속성을 쫓아 들어가게 하면서 그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죄악이 자신을 끊임없이 잡아가려 하는 그러한 그 고통 속에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곤고하다. 몹시 곤고하다.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곤고한 자신을 그는 토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론이 25절이에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또 삶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장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원하는 내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15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의 내면에는 선과 악을 향한 갈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고 있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육체는 악을 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사람은 같은 의미예요. 내 육신 지체도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두 세력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등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진정한 내 모습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것이 분명한 고백이고 자아예요. 우리의 진정한 우리 자아의 모습인데, 그런데 내 영혼은 변화가 되었으나 여전히 내 육신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선과 악의 내면적인 갈등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에서든 간에. 내가 택하는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니면 잘못된 길인가 라는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서 그들도 자기의 양심과 싸움 끝에 결국은 바른 길로 서는 자들이 많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도. 높은 도덕력, 윤리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고 양심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 또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만약에 차이점이 없다면 심각해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선과 악의 내면적인 갈등이 있는데 믿는 자가 고민하다가 그만 악에 끌려다닌다면 굳이 믿을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내면적인 갈등이 있을 때 반드시 선을 선택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쟁취해야 합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승리가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그러나 반면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속사람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때로는 선과 악의 그 기로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악을 행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들 안에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선한 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은 또한 영접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악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고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면적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자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제시대에 우리는 연합군의 승리 때문에 해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해방되었고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에 파묻히다 보면은 그러한 이 정리된 우리의 승리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상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처음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영원한 죄사함이요 완전한 죄사함인 것입니다. 내 생각엔 회개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든 그렇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우리를 붙잡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은 이미 우리에게 다 심기워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 번 죄악에 빠지면 브레이크가 없이 점점 더 타락하면 우리는 죄를 향하여 치닫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가끔씩 이전 버릇이 나와도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하려 하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죄의 영향력이 이제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처럼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세 번째로 죄의 구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죄의 존재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육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죄를 많이 짓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되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 또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죄의 본성이 없는 거룩한 신령한 육체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자가 새끼들에게 사냥법을 훈련시키는 장면을 볼 때 이미 사자가 팔팔한 사냥감 한 마리를 잡아다가 앞발로 한번 휘둘러서 제대로 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새끼 사자 앞에 풀어놓고 새끼 사자들은 만만하게 보고 달려들었지만 그 동물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새 사자가 그쪽으로 달려가서 길을 막고 한 대 탁 치죠. 못 도망가게. 비틀거리는 사냥감의 새끼 사자들이 달려들어 마지막 숨을 끊어버립니다. 새끼 사자들은
이렇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고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이빨 빠진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빨 빠진 사자, 이빨 빠진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므로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죄와 마귀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깨달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율법서를 보면 율법서에 많은 기록된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할 것과 하지 못할 것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그 당시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앞으로 지킬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구분해서 그들에게 모든 계명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로 죄의 그 모든 기능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을 모를 때에는 탐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슬쩍 했습니다.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것이 나를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도둑질이요, 죄라는 것을 정확히 또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 죄를 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율법 곧 계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심히 죄가 되게 한 것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여기까지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 작용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또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궁극적인 승리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물론 의도적으로 일반인들보다도 우리가 더욱 심하게 의도적으로 죄를 향하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사소한 일 속에서도 우리가 죄악된 언어와 행위와 또한 이러한 것들이 아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았으니 그때부터 사람은 변해야 한다는 거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우리가 악하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로 변화야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생긴다는 것이죠.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모순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과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 또한 궁극적인 승리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답이 있느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답이 필요한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바울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으로 많이 알았고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던 자였죠.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자신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부패한 내 육체를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처절한 이 내면의 고통을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고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승리의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야 하는 거예요. 앉아나 서나 일어나나 길을 가나 옆을 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항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사는 거죠. 주님, 이것은 제가 지고 가야 하는 삶의 무게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실현되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순간순간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죠. 날마다 삶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시계를 자꾸 보는데 시계를 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시간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 한 분에게 다가가서 안수를 하는데 이분이 막 방언으로 또 진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부터 방언을 하셨느냐고 물었더니 작년에 집에서 반신욕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몸에 진동이 오더니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진동이 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해서 이것이 방언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담임 목사님으로서 좀 무관심한 그런 발언이죠.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러한 일이 있었더라면 그 성도를 찾아서 그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방언의 유익함과 그 방언을 사용할 때의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이 성도들을 위하여 필요한 등등의 것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그것을 발견한 목사님의 좀 실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니엘 무디 목사님은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시와 때와 장소와 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리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 체험,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1850년 1월 6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영국의 콜체스터 시는 심한 눈보라로 도시 전체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15살짜리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지만 심한 눈보라에 교통이 마비되었기에 소년은 자기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 가까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목사님도 눈보라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어느 평신도가 강대 산행해서 말씀을 봉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었지만 강단에 선 성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더라는 거예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설교를 시작했고 평신도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설교를 해본 경험도 많지 않았기 떠듬했습니다. 그는 그저 본문 말씀만 자꾸 반복했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성도의 반복적인 외침에 소녀는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때였습니다. 그 설교자가 그 소년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몹시도 피곤해 보이는 것. 젊은이여, 처절하게 살다가 처절하게 죽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때 이 한마디의 외침은 그 소년의 잠자던 영혼을,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때 일이 계기가 되어 이후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 소년이 바로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였습니다. 스펄전은 뒤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 말이 계기가 되어 나의 속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나를 덮고 있던 모든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나를 뒤덮고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나는 내 생에 처음으로 의의 태양을 볼 수 있었다. 스펄전은 이날 비로소 죄의 권능에서 해방되어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또한 건져내실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늘 성경을 읽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